사람은 모두가 상 받기 원하고 복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상과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상과 복을 주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벌 받을 짓을 해서 또 벌을 받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필요한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 생활이 걱정이 없게 하여 과일과 채소를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먹을 걱정이 필요 없어요. 에덴 동산의 기온이 약 27도였다고 학자들이 써놨습니다. 평균 27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사시사철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옷도 필요 없어요. 아주 기온이 사람에게 아주 적합한 기온입니다. 모든 과일이 잘 열립니다. 그러니 먹을 것 걱정이 없어요. 그 다음 둘째는 화를 만들어줘서 아담이 애롭지 않게 하셨어요. 혼자 있으면 애로운데 화를 만들어주니까 둘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애롭지 않게 해주셨어요. 또 자녀를 생산해서 애롭지 않게도 해주셨어요. 셋째로는 영생을 주어서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상을 받은 거죠. 창조되자마자 복을 받아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선악과가 독이 든 과일이므로 먹으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먹지 말라 했는데 네가 먹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너를 불순종의 죄를 물어 심판하여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의심했으니까 안 지킨 겁니다. 100% 믿었다면 지켰겠죠. 둘째, 마귀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마귀가 뱀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속였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거짓말에 속았어요. 네. 셋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와 같은 죄를 짓고 삽니다. 이러므로 100%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좋은 환경 에덴에서 쫓겨나서 고생하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천국 갔다는 이야기도 성경에 없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또 아담이 지옥 갔다는 얘기도 없어요. 가봐야 합니다. 만약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구원받았을 것이고, 회개치 않고 죄 사함 못 받았으면 지옥 갔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가 있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지 못하면 모두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기적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통치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 때 복에 복을 주시고 상을 주셔서 아주 풍족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됐어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 죽어도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기는 불순종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웃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잡아가고 좋은 물건과 먹을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생활을 400년 동안이나 하였습니다. 우리도 자기 생각대로 살면 이런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왕정시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왕이 없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사울이 1대 왕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 변질돼서 망한 왕이 됐습니다. 그의 아들 이세보셋 왕이 7년 동안 북쪽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망한 다음에 북쪽 왕국 7년 다스릴 동안에 남쪽에 유다 왕국이 생겼는데 그게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같이 남북을 7년씩 다스리다가 이스보셋이 죽자 북쪽의 지파들이 전부 다윗한테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통일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해.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상에서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늙어가지고 망령기가 들어가지고 부인한테 우상 숭배를 하도록 허용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라를 찢어버리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찢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을 보고는 그 아들한테 나라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준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남쪽 유다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르호보암부터 멸망의 왕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북쪽은 솔로몬의 실수로 인해서 솔로몬이 벌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감독자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부터 호세 왕까지 19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많은 왕들이 지나가는데 이들이 전부가 다 상과 벌을 받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근거에서 상과 벌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은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교회는 구약 성경을 다시 연구해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공부해야 됩니다. 모든 역사가 레위기 26장을 근거로 해서 결론이 지어집니다. 모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게 레위기서고
그 레위기서 5대 제사를 기록하면서 끝부분에 26장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레위기서는 목사님들도 연구하기를 꺼려하는 책입니다. 5대 제사를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너무 복잡해. 그리고 현실적인 것도 없어. 우리 현실 이 예배하고는 너무 동떨어졌어요. 제사 제도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설교를 할 수도 없어. 덮어버립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거기에 26장에 이런 엄청난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으로 나라가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기고 불순종하는 왕이 통치할 때는 지옥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증명이 이스라엘 역사인 겁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성경으로 삼고 공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상과 벌을 주고 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상을 받으려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읽고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상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애굽에 살든지 노마에 가서 살든지 유럽에 가서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하나님의 다른 신을 믿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마라. 하나님이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래요. 지금은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며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처소를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하나님을 경외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절 한 절 끝날 때마다 밑에다 하나님이 친히 사인을 합니다. 사인,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내가 약속하는 거다, 너희들한테. 자기 친필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서약할 때 다 사인하잖아요. 그래, 그 뭐예요? 이 서약한 대로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말씀한 대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내 규례, 하나님을 섬기는 규칙.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 규칙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잘 지켜야 인정받고 그 회사에서 승진합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규칙을 지켜라. 규칙을 좀 고급스러운 말로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 계명을 준행하라. 십계명을 말합니다. 계명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구약에. 십계명을 네가 지켜라.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고 네가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산물을 너에게 얻게 하고 잘되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리라. 농사를 지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잘 열릴 것이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네가 잠을 잘 때도 아무도 너를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편안하게 잠을 잘 것이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진성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은 하나님이 다 쫓아내고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준 것을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는 거 보고 네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 섬기는 규칙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고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는 거 보고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창고에 그냥 양식이 가득 쌓여 있는데 금년에 새 곡식이 너무 많이 나왔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풍년이 들어서 너무 많아. 그러면 그 묵은 곡식은 야 다른 사람 주자. 다 주고 너희들은 먹을 게 풍족하여 새 곡식만 먹으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신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를 책임져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네가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레위기서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받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14절부터 내 말을 안 지키면 너희는 이런 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시는 분들은 지금 다 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500개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벌어서 먹고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만 잘 섬겼더니 진짜 먹을 게 풍족하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막 간증이 쏟아지는 거야. 500개는 전도 간증 딱 시키면은 막 간증이 막 쏟아져.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할렐루야. 과거에는 내 생각대로 해서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길을 열어서 먹고 살도록 다 해주시는 것을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상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지만 벌 주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14절부터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 하나님을 섬기는 규칙을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 언약 하나님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십계명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레위기 26장에 약속을 했는데 이걸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재앙. 너희들한테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고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하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장수하지 못하고 빨리빨리 죽게 될 것이요 그 다음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농사를 지어도 네가 못 먹을 것이다. 남이 다 먹을 것이다.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대적이 너희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치시겠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대적과 전쟁하면 반드시 너희는 다친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받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 반드시 져요. 그래서 망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굴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 과거에 하나님 잘 믿다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안 물어봐도 알아요. 난 점쟁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알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과거에 하나님 잘 믿다가 세상에 취해가지고 돈에 욕심이 생기고 술에 취하고 향락에 취해가지고 빠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사니까. 그게 바로 불신앙이요 불순종인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까지 망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네 생각대로 산다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앞으로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21절에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죄로 너희에게 7배를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7배를 이미 받고 있는데 거기다 7배를 더 더해서 재앙을 내리겠대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대항할진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이거야.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를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거기다가 7배를 더하리라. 벌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계속 벌이 더해지는 거예요. 계속 7배 나갑니다. 끝까지 7배 나가요. 끝에 가서 읽어보세요. 나라를 없애버리겠대. 너희 집을 다 파산시켜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걸려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해버리셨어요. 벌을 내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정신 차려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7배를 더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없고 실패하고 마음은 항상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회개하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상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억지로라도 순종하십시오. 내 자존심, 자기 지식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자신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도 생각도 성품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상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상을 주시려고 부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 사람이 되면 됩니다. 마음의 결심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상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